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파키스탄 소수 민족 국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대현대회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9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신자가 되었는데 한해성기자였습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차 총으로 무장한 대안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을 반대했던 이유로 크리스천 고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 사람 말고 두 번째입니다.
이 바티 장관, 그는 자기가 말했던 대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장관으로서 그 파키스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면서 늘 살해 위협을 이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임을 반드시 당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가셨던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파키스탄 바티 장관의 이런 죽음, 살해되는 이런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해가는 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주 목사님, 저희 교회 또 이 사건 이후로 사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한번 인도하셨던 적이 있었죠.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사건을 통해서 배행규 목사님 그리고 심성민 형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배행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해 젖은 그 바지를 그대로 이렇게 컬렉션해서 한국에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일을 일하는 이런 분들을 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그러면 더 훌륭하게 사역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어디가 계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만두신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또 오늘 읽은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이게 무슨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why? 하나님 왜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오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막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핍박을, 고난을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환난과 핍박으로 지켜줄 수 없는 아무 힘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그냥 그렇게 당하고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환난과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 그 보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너희들 진짜 나를 믿느냐?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옥에 갇히는 이 고통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한 사건으로 우리가 읽고 그냥 동화 책 읽듯이 지나가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야. 내가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환난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바티 장관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살해당할 일도 없습니다. 한 국가의 장관으로서 떵떵 울리면서 기세등등하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관이었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나는 죽겠다.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참 대단한 분이시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은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핍박을 당할 때에 증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내 안 믿으면 박해받을 필요 없고 욕먹을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성가시할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베드로 참 사도 또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환난과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만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더군다나 환난이 곤란과 핍박을 받을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표가 딱 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지요. 7번 넘어지면 8번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순수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로서 연단하여서 광석에서 금을 채취하는 이 용광로를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혹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리고 주무시고 계셔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참 믿음, 진짜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무엇으로 가장 잘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입증하는. 그래서 바티 장관, 그 장관이 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공공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I am Christian. 날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라. 바로 그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이 복음의 가치,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의 삶은 천국의 복음의 가치가 생명과 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가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실 우리 빛과 소금 한인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의 그 배경이
일제가 한국교회를 말살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한국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진리를 파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라. 그렇게 한거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셨던 귀한 분들의 그런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은 신앙 지켰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계속 이 땅에서도, 미주 땅에서도 계속 이어가고자 세워졌던 그런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믿음을 지킬까? 분명히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뭔가 있다.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거 보면 뭔가 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킬 정도로 위대한 무엇인가 있다.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도 않게 내어놓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생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지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지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에 세워져가는,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더라, 확장되어 가는 나라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유, 단지 예수님 믿는 게 그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왜 세상은 그렇게 싫어하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기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핍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시련, 혹독한 시련 당할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시련. 반기독교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교의 경전 바이블을 꼭 읽어야 될 서적 중 하나라고 권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바이블을 가리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우쭐대는 예수교인들도 많습니다. 그 책을 읽어야 좋다고 주장하는 인사들 중에는 제법 사회적으로 명사라고 알려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바이블을 보거나 하고서 그런 말들을 할까요? 특히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읽어야 될 만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이블은 아예 공갈과 협박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사람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신음하라는 악담과 저주를 보여주는 무지 막지한 그런 책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인터넷에 막 돌고 있는 그런 글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는 싫고 죄 가운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좋을 리가 없지요. 하여튼 세상은 예수님을 전하면 적대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1세기 때와는 형태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요. An Illinois high school valedictorian has hired a lawyer after administrators told him to remove any mention of God and Jesus from his graduation speech. Sam Blackledge, who presumably went on to graduate from West Prairie High School, says he was given this message 10 minutes before he was set to deliver his speech. There's all these people out there that, 이 무슨 말씀입니까? 졸업식에 밸레딕토리언 스피치를 이제 하려고 몇 분 남았는데 학교 당국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라, 복음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핍박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환난입니다. 이 마지막 자기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학교 당국이 못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고백하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할 때 참 이런 핍박하고 적대한 일이 계속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핍박을 하고 또 큰 환난을 준다고 해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이지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이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한다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준다고 해서 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 초대 first century 예수님을 전하는 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엄청난 기독교의 그런 핍박,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그런 또 말씀이죠. 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를 했습니다만. 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이들의 삶이지요. 그리고는 채찍에 맞음으로 정신이 우리가 살짝 돈 것이 아니냐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환난과 고통이 심하면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제정신이 앉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결코 없을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이럴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지면 믿음의 백성들이 또 큰 시련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나라를 적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